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우리로 갱신케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교회의 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 되는 교회.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사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의 뜻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시는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새로운 틀을 갖추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현장에서 갖추어야 될 새로운 틀은 어떤 틀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누리는 틀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 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서 어쨌든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배후에 그들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뜨리려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다. 그러니 진리에 설 수 없다. 그러니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면 다 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 없는 현장에 또 저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여서 복음으로 멸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답을 주어서 저들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의 삶의 틀,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갖추어야 될 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사는 틀. 틀이 뭡니까? 일정하게 형성된 그런 격식이나 삶, 이런 걸 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일, 또 동일하게 하는 일. 우리가 동일하게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틀은 어떤 틀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삶의 틀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치유되게 하십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드디어 기도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황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로 받은 상처, 또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또는 때때로 분노하고 갈팡질팡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집중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 또 막 사실은 또 때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제 황폐해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자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그냥 화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황폐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셔서 가족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고 드디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치유되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포항과 경통한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치유받고 교회 치유받아서 현장을 포항과 경통한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받는 삶의 틀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틀은 어떤 틀입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삶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과 함께 지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주류가 되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개인주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거의 대화가 사라지고 실종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가정의 개인 문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포럼 문화로 바뀌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일터에서도 동료 간에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문화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상에 서로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짓밟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흑암 문화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틀을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갖춰야 되겠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삶의 틀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갖춰야 될 삶의 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두를 살리는 삶의 틀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먼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환경을 바꿔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으로 오직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딱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드디어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치유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24 복음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틀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이 영적 서밋은요, 지금 나의 신분이나 지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출애굽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영적 서밋이 되니까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함을 믿게 되면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복음의 완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려고 어쨌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던 이 사울과 전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려고 했죠. 만약에 사울이 그때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왕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자기가 생각하던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꺾어야만, 다윗을 죽여야만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복음의 완전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경쟁하려 하지 않고 경쟁하려는 사람까지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충분한데 우리가 다른 거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충분성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 전도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쟁하려 하지 않아요. 또 더 가지려 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메시지로 원네스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는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로 원네스가 되어지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흑암 세력은 우리 앞에 속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명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다민족 치유 그리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새로운 틀을 갖추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다윗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모두가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흑암 세력인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의 모든 삶과 사역에 나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과 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또 다윗처럼 우리가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 갈 때 우리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뭐 좀 더 가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경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막 앞서고 또 위에 서야 된다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 돈을 좀 더 얻어보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말하는 인생 스토리를 간증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듣고 답을 얻고 인생 변화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참 성경적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장에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될 때에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일터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연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내 삶과 나의 사역, 나의 일터 현장에서 이와 같이 성취되어졌음을 서로 포럼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날 속히 오게 하실 것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틀을 갖추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의 틀,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틀을,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짓밟으려는 모든 문화를 완전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문화로 바꾸는 틀을 갖추어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답을 주며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모두를 살리는 삶의 틀을 갖추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참으로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시며 생명운동에 헌신할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시며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다민족 치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
세 가지의 뜰을 세우며 이산칠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